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입니다. 그죠? 네, 특별히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구별해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에 나타난 기쁨을 경험하는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자족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로서 이 절기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감사가 많이 언급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본문의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정말 추수감사주일에 너무나 정확하게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착각도 했고 우리 소망교회를 축복하시는가라는 착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다 순서가 맞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보면서 두 가지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사라는 기둥과 하나는 자족이라는 기둥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감사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고 자족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감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어떤 의미죠? 감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어떤 나에게 그냥 이렇게 거저 주었거나 가져 받았거나 했을 때 오는 감동이죠.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한자가 너무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적 의미가 참 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함자의 마음심, 말씀원의 몸신자와 제주제자가 합쳐진 글자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한다. 모든 것을 다한다. 야, 이게 참 마음과 뜻과 생각을 대해서 다한다. 이게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말로서 다하고 몸을 들여 다하고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재주를 다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다. 이걸 보니까요, 제가 부모님 앞에 갈 때 뭐 생신 때든 명절 때든 가게 되면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로는 해요. 근데 몸을 정말 들여서 내가 하는가? 아니에요. 내 재주를 가지고 하는가? 아니에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한자적 의미가 예수님도 동일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하나님은 뭐예요? 진정 감사해라. 뭘 하고요? 마음을 다해서 말로 다하고 몸을 들여 헌신이죠.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진정 감사구나.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진정이 뭘까요? 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나 어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제스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희생과 땀과 마음이 함께져 있는 감사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그냥 양심 마무리식으로의 감사가 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헌금에 어떤 과일 봉헌에 그냥 어떤 그쳐지는 감사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어떤 행사로 지나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되겠구나. 오늘 2021년 이 추수감사주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 예배 이후로는 매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고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정말 2021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내 안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헌신이, 내 안에 눈물이, 내 안에 땀이, 내 안에 달란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뭐죠? 자족입니다. 자족. 이 자족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 사람들이 왜 이 시대 가운데 갈등하고 불편해할까?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충분하게 살 만큼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좋은 옷을 입고 있고요, 좋은 잠자리가 있고요, 좋은 먹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세상과 구별됐다는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가치관으로 살아야죠.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면 뭐예요? 세상이 가는 방향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족해야 돼요. 세상은 많은 것을 배불리 먹으려고 하고 많은 것을 입으려고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덜 먹어도 돼요. 좋은 옷을 안 입어도 됩니다.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누울 수 있는 한 평의 땅만 있으면 돼요. 근데 실상의 삶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자족하지 않으니까. 뭐에도 뭐에는 관심이 있어요? 감사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좋은 옷을 많이 입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좋은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감사가 소멸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자족이에요, 자족. 어떤 형편을 쓰든지 어떤 처지를 쓰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족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좌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합니까? 이렇게 좁은 곳에서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난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이 보면 그 사람들 참 거지처럼 살거든요. 하루 한 끼 먹고 살거든요. 참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판넬로 지어진 다 쓰러져가는 집 같은 데 사는 움막 짓고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가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불쌍하게 보는 우리의 기준이 잘못된 건가요? 저는 어느 쪽이 잘못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마음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라고. 여러분, 교회 오셔서 행복하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점점 작아지네. 왜? 교회 오는 것이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여기 있는 과일들을 보고 행복해야 되는데 부담을 느끼면 안 돼요. 이것이. 이게 교회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된다면 이게 없는 게 나아요. 불편하다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돈 주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주는 분도 아니고요. 명예를 주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거에 만족해야죠.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구원받은 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리고 뭐예요?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세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최봉훈 집사님, 한지 집사 자족하세요? 네, 부인에 대해서 자족하라고. 저분은 너무 자족해서 문제예요. 갈등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내 아내가 있어도 내 남편이 있어도 내 자녀가 있어도 만족하지 않잖아요. 자족하지 않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자족해야죠. 자족하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 왜 좋은 분 안 오냐고. 우리 교회 왜 돈 많은 분들, 이런 분들, 뭐 능력 있는 분들 안 오냐고. 하나님 우리 좀 보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감사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도 달라진 거 간단한 겁니다. 자족하면 돼요. 내가 월세 살면 어때요? 내가 고시원에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못 배웠다 뭐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일용직이면 어떻고, 내가 계약직이면 어떻고, 왜 그걸 열등하게 생각하죠? 예수가 소멸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로 교회 오는 게 불편한 시대가 됐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뭘 갖춰야 내 거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야 신앙생활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거를. 에바브로 디도편에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물건을 보내줬거든요. 또 다시 이렇게 힘들게 힘내라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데 이거 없어도 나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뭐예요? 풍족하다. 감사하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이 진짜 감사했던 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선교 물품과 선교 헌금을 보낸 거에 감사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움직이게 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 선교 후원을 할 수 있게 역사하신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예수님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뭐예요? 너희도 동일하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 아니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진다. 이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 개척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빌립보 교회가 딱 올 때 다른 교회들은 생각 안 하겠어요? 야, 저 교회는 왜 안 하냐? 저기 성도들은 왜 안 하냐?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바울의 항상 초점과 관심은 예수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난 예수 안에서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이 가난한 분이 부자 되는 거는 트라우마가 적대요. 근데 부자 살다가 갑자기 가난의 삶이 오면은 그 트라우마를 견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삶이 완전 다르니까. 근데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행복하겠죠. 그죠? 부자 살면. 근데 이 누리는 것을 놓게 되면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이 힘들까? 왜 고통스럽고 왜 내가 견디기 어려울까? 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할까? 빼앗길까 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소멸될까 봐 불안한 거잖아요. 직장에서 해고될까 봐. 왜? 해고되면 누릴 게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사업체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누릴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서 누렸던 것들이 뭐예요? 소멸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누리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섬기려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에?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정신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 직분이 뭐죠? 섬기는 직분이에요. 누리는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종처럼 살아야죠. 주인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은경 집사님 쌍둥이 키우는데 은솔이 예솔이한테 어떻게 해요? 엄마지면 뭐예요? 총처럼 행하잖아요. 그죠? 다 맞춰주잖아요. 우리 이성민 집사가 좀 딱딱거려도요, 얼마나 자녀들한테는 아주 봄 눈에 눈이요, 눈. 그냥 완전히 어쩔 줄 몰라요. 그냥 얼마나 아이들을 그냥 귀하게 사랑하는지. 야, 쌀쌀맞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주 벌벌 떨어요. 종처럼 행해요. 오래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막. CEO도 12번 왔다 갔다 해요. 막.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분이. 목사 갔다 오러보세요. 목사님 갔다 오세요. 이러지. 애들한테 벌벌 떨어요. 총처럼 하는 거예요. 난 아빠인데, 야, 네가 나 아빠한테 맞춰줘야지. 내가 아버지야. 아들, 딸, 맞춰줘. 물떠와. 뭐해? 아니잖아요. 그런 가정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 여성분들이, 아내 되는 분들이 정말 종처럼 행했어요. 그 사회 건강합니까? 망한 거예요. 사대부가 권력 잡은 이 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 정권도 무너진다고 봅니다. 누리다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문제죠? 섬김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 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불편한 건 안 하려고 그래요. 낮아지려고 하는 건 안 해요. 인기 있고 영광된 자리는 다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교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역사가 교훈해요. 초대교회부터 1세기 예루살렘교회부터 21세기 오늘날 현대교회까지 누리려고 했던 모든 영화스러웠던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캐톨릭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 성당들 보세요. 어마어마한 웅장한 건물들, 그렇죠? 그 기구들 다 금으되어 있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 사제들의 옷 성의가요, 그 수의가 씨름을 금실로 짰어요. 금실로.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게 화려한 도복들, 성물들을 다 금시켰고, 그러니까 지위를 누리려고 했고, 다 희생하고 섬기는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과 정신을 뭐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누구의 희생이 있어야 내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노예제들을 합법화시켜버리고, 종을 합법화시켜버리고, 신분제들을 만들어버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유교 사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다 성씨 있죠? 윤씨, 김씨, 이씨, 박씨. 다 뭐래? 다 양반이래 자기들이. 저는 지금까지 상놈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저희 집안은요, 뼈대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가. 저희 집안도 양반 집안이거든요. 진짜입니다. 저희 진짜 양반 집안이에요. 저희는 피가 섞인 게 없어요. 이게 그걸 아주 이렇게 정통으로 그냥 시제도 드리고 뭐도 있고 뭐 장난 아닙니다. 아마 의왕시도 있고 뭐 여기 소래산도 그 산도 뭐 저희 뭐 이렇게 종 지내면 산이고 뭐 이거 많아요. 이렇게 인물들이. 그럼 뭐예요? 생각해서 목사로서 그 양반들이 양반의 삶을 살 때 그 종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머슴들이요, 아침에 이 추울 때 양반이 나갈 때는요, 이렇게 신을 신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등을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16세, 10세는 종들이 가서 무릎 꿇고 있으면요, 그 풍채 많은 양반들이 그 등을 밟아요.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품에 있던 그 신을 따뜻하게 녹여가지고 신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걸 계속 누려야 되니까 그 제도를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대. 이렇게 대대로 집안이 흥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대. 나라가 부자되게 해서 감사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희생하고 섬김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내왔잖아요. 한 해를. 그렇죠? 한 해 힘든 시간 지내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편이든 이 자리에 오게 만드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우리가 한번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 찬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힘든 시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럼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다시 본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본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이 정신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 의미와 생각을 놓쳐버리면 가정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일터가 싫어질 수밖에 없고요. 내 교회가 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린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이건 또 하나 뭐냐면 바울의 영적 아이덴티티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난 예수로 자존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서 프라이드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긍지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엔 찌질해 보이는 사도라고 할지라도, 너희들 보기엔 무능력해 보이는 사도라고 할지라도 난 예수가 있다. 충만하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성도들이 꼭 묻습니다. 어느 교 다니세요? 소망교 다닙니다. 그럼 꼭 묻는 게 몇 명 모이세요? 한국교회는 고질적인 게 있어요. 꼭 몇 명 모이냐고. 저에게 노엘 가정에 어떤 목사님 만나면 소망교회 목사님은 몇 명 목회하세요? 꼭 물어봐요. 100명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놀래요. 와, 뭐 99명이나 10명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100명은 안 되는 거니까. 저 이제 100명 돌파하면 1000명 안 됩니다.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걸 자꾸 기준으로 삼죠? 그리고 아이들, 자녀가 있으면 꼭 물어봅니다. 대학이면 어느 대학 다니냐고. 묻잖아요. 어느 대학 다니냐고. 어느 대학 다니냐 뭐가 중요해요? 차라리 전공을 물어보든가. 꼭 자녀가 있으면 직장 무슨 직장이냐고, 정규직이냐고, 뭐 대기업이냐고, 이런 거 물어봐요. 그거 알아서 뭐 하죠? 근데 그런 거에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당당하세요. 아멘. 여러분, 남편이 일용직 막노동입니까? 얘기하세요. 건설 현장직에 계시다고. 괜찮은 거예요. 우리 남편 일용직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삽니다. 뭐 그런 안에 당당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열등감 버리세요. 예수로 만족하세요.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림에서 열등감 갖지 마세요. 목사님, 전 대추 5개밖에 없는데 왜 열등감을 느껴요? 쌀을 보면 열등감 느낍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것도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열등감을 하면 안 돼요. 과시하려도 안 됩니다. 자랑하려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침반 출판사에 사랑은 늘 아름답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랑은 늘 아름답다는 책이 참 감동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가을에 한번 사서 한번 보세요. 이 책은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동에서 재활 환자들의 모습, 투병 모습과 이 저자 자신의 남편의 결장한 투병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자기 남편도 결장암, 투병하고 있고. 이분이 김봉남 전도사님이거든요. 재활병동의 간증집에 간호사 같은 분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픔인데 7살 난 아이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곁에서 본 이 김봉남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다리, 다리가 없잖아요. 쇼다리, 좀 오다리.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쩔뚝거리는 다리 어떻습니까? 자기 다리를 가지고 마음껏 걷고 뛸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 병원에 사지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지마비된 사람이 임신 8개월 된 여인이에요. 평생 누워서 남의 도움으로 바다에 살아야 됩니다. 그 누워있는 여인의 소원은 손가락 움직여보는 거예요. 발가락 움직여보는 겁니다. 얼굴 가려울 때 긁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와서 물 때 때릴 수도 없습니다. 그 여인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가려운 걸 좀 긁게 해주세요. 사지마비된 그 임산부가 가려운 것만 긁을 수 있게 해주세요. 손가락 움직여서. 그 재활병동의 일가운데 상해를 입어서 손, 발이 절단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빨래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후라이팬에 후라이를 뒤집을 수 있게만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왜 불평하시죠? 왜 내 아내나 남편을 볼 때 부족하다고 느끼죠? 내 가정을 들어갔을 때 왜 신경질 내죠? 내 가정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왜 짜증 내죠?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불평하죠? 조건들을 가지고 불평하잖아요. 맨날 이것밖에 없어. 또 이 반찬이야? 엄마 책상 좀 바꿔줘. 벽지 좀 바꿔줘. 다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분들을 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그 스티로폴 박스를 수거하는 어르신이 계셔요. 다른 분들은 종이 박스를 가져가는데 이분은 스티로폴 그 냉동 아이스 담았던 그 박스를 그 자전거에 다 싣고 가는 거 되게 궁금했어요. 저게 재활용을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어르신 제가 좀 잠깐 묻겠습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쪽 어디 송도 가는 길에 그 공장이 있대요. 그걸 가져다 주면 된대요. 이렇게 가져오면 하나에 50원씩 이렇게 계산한대요. 그런데 그 대신 깨끗해야 돼요. 이렇게 찢어지고 부서지면 안 되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나한테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 일을 올해 나한테 말 걸어주는 분이 처음이래. 나보고. 제가 양복을 입었으니까 무슨 사장님 같았나 봐. 아이고 사장님 나에게 말도 걸어주고 아이고 한다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얘기해 주는 거야. 50원씩 계산하고. 그러더니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자전거로 갖고 가는데 그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바람이래. 바람. 자기에게 가장 일가운데 힘든 게 바람이래. 바람을 불면 그 넘어가잖아요. 그 가벼우니까 많이 쌌잖아요. 그 훅 또 넘어가면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람 불 때가 감사하다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그거 자체로도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을. 이 추수감사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가정에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 아내를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그리고 그래요. 여보 감사해. 또 반대로 아내 되신 분들 남편분 꼭 잡으세요. 왜 이래? 아이 가만히 있어봐. 왜 이래 무서워? 가만히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여보 감사해. 아들 그 못난 아들, 속삭이는 아들, 딸. 진짜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지만 진짜 왼수인지 진짜 저주인지 이게 평생 십자가인지 빨리 시집 나가고 빨리 장가 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잡으세요. 아들, 딸 감사해.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냥 감사해. 그리고 결정타가 먼저 두 눈물을 쫙 한번 흘려주세요.
그리고 한번 몰라. 그리고 그냥 싹 나오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 손 한번 잡으세요. 다 아는 분들이니까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유도 없이 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